네,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고, 첫째가 딸이고요, 6학년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4학년이고, 아내는 1명.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아빠로 남편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나 예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진심으로 제 딸이 너무 예쁜데, 만약에 제 딸을 여기 데려왔다면, 여러분이 보셨다면 별로 안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답을 아시는 분? 네,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예뻐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누구 닮았대요?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닮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특히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데 보내고 싶고,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죠? 네, 저희 딸도 교촌치킨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 먹이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뭘 주셨는데, 저는 고작해야 교촌치킨 정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자신을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심지어 영생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우리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은 하나님을 닮은 옆 사람 얼굴을 3초간 보겠습니다. 네, 눈을 좀 바라볼까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기셨죠? 네. 마스크 쓰니까 더 잘생겼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할게요.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먼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가 이게 터지기 전에 제가 이제 많이 캠프나 수련회나 이렇게 강사로 많이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주 지역에 이제 청소년 캠프를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한 3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맨 앞에서 여고생 2명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저를 계속 잘 듣고 잘 보고 하는 거예요. 얘들 너무 잘 듣는다, 너무 예쁘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다 제 순서가 마무리되고 저 뒤에서 이제 CD에 잠깐 뭐 사인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순서가 돼가지고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희가 상주 지역에는 4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들이 서로 연합해서 집회를 합니다. 다음 주 9월 첫째 주 이제 목요일에 집회를 하는데 전도사님 잠깐 오셔서 40분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여고생들한테 처음 제가 섭외를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너희들 뭐 어르신들 안 계시니? 뭐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나 이렇게 안 계시니? 그랬더니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딱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런데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사례비 5만 원과 상주 특산품 곶감을 준비를 하겠다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기까지, 제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톨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제 계산이 막 머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막 계산하는 거를 우리 여고생들이 볼까봐 막 너무너무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랬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강사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저까지
나도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전사님 갈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이제 번뇌에 빠지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허락을 받을 걸 그랬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 요청한 대로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5만 원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빨리 들려주고 싶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한 거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 바뀐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당시에 SNS에 올렸어요.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아이들로 만나고 싶다. 너무 귀한 아이들이다. 어떻게 어른들도 없이 아이들끼리 집회를 할 수 있냐. 너무 기특하다. 막 글을 올렸는데 몇 분들이 이제 감동이 되셨나 봐요. 어느 날 저에게 그날 저녁에 권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었는데 전사님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초코파이라도 사가세요. 5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여자 집사님이, 여기 여자분들이 잘해 이런 거를요.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또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또 메시지가 오셔가지고 이 임원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기특하다. 자기가 이 임원 아이들 회식을 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목사님이 굳이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전도사님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기름값을 내고 싶다면서 굳이 10만 원을 보냈어요. 110만 원이 모여서 이거를 들고 다음날 가가지고 아이들 막 회식 시켜주고 막 초코파이 사가고 남의 돈 쓰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막 애들 사 먹였어요. 그러고서 야 니들 너무너무 멋지다. 내년도에 이 행사 또 해라. 그리고 이제 후원금 다 드리고 다 주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다 하고 이제 그 기름값 준 거 있잖아요. 이제 몇만 원이 남아가지고 제가 그걸 가져와서 당시에 제가 만나던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었냐면은 아주 성실하게 10대 시절을 온전히 소년원에서만 보낸 아이들이 있었어요. 일반 학교는 다니기 싫다. 난 소년원에만 있겠다. 이런 아이들 9명 있었는데 저보다 덩치도 크고 막 문신이 전신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막 흥분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짓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 이름이 일진교회였습니다. 근데 뜻이 이제 유일한 진리라는 아주 귀한 뜻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그 아이들 9명을 이제 그날 이제 모아가지고 1인 1닭 시켜줬어요. 거의 뭐 잔치처럼 그렇게 아이들 막 먹이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아내랑 둘이 거실에 앉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5만 원? 막 이러면서 실수로 한 발 딱 내딛었는데 실수로 제가 내딛은 것 같은 그 한 발로 하나님이 잔치를 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한 사역이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가끔은 내가 너무 가진 것들이 고갈되고 내가 너무 삶에 어떻게 보면 좀 노곤한, 좀 지쳐있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의인은 늘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건져주실 때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어. 이게 우리에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 마치 태풍이 막 불고 있으면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태풍의 눈은 바람이 불지 않죠? 보슬비만 내리는 아주 안전한 지대가 되죠.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은 난리가 나고 있지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그게 성도의 삶의 또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간 저와 찬양 하나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네, 기타를 켜주세요.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큰 목소리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요.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알론조 기하나라는 이제 귀족 노인입니다. 이 알론조 기하나라는 노인은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인생의 노년에 어떤 꿈이 생겼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하인으로 데리고 있던 산초와 함께 같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따닥따닥 나가서 이제 정의를 실현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물레방아랑 막 싸우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알돈자라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귀천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다르게 지었나 봐요. 그래서 알돈자라는 이름은 당시 시녀들이나 하녀 이런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알돈자는 태생부터가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사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얼굴이 좀 예쁘장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소장농들 이런 남자들이 늘 괴롭혔어요.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막 성추행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 알돈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정의를 실현하고픈 이 돈키호테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돈키호테가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이 여인을 구출하러 온 거예요. 와서 이 남자들에게 막 창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뭐 창이 이게 너무 느리죠.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어르신이 이렇게 하니까 뭐 침퇴 뱉으면서 뭐 욕하면서 그냥 갔어요. 어쨌든 이 여인을 구출해 줬습니다. 이 여인이 돈키호테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여인이 이 자존감이 많이 낮았는데 거기에 이제 돈키호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을 딱 꿇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My lady, 둘시네야.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기사가 되어 영원히 당신을 지켜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둘시네아라는 이름은 귀족의 여인들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을 듣고 알돈자가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나를 놀리는구나. 나는 알돈자, 나는 시녀인데, 내 정체성은 하녀인데 나를 귀족 여인의 이름으로 불러? 날 조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키호테를 밀어내면서 막 욕을 합니다. 막 밀어내요. 그래도 돈키호테는 계속해서 이 여인 곁을 지키면서 이 알돈자를 계속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알돈자의 마음이 점점 녹기 시작해요. 그때 돈키호테가 노래를 하나 불러줍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때 이 알돈자의 마음이 확 녹기 시작해요. 왜 녹았냐면 처음으로 진심을 만난 거예요. 알돈자에게는. 처음으로 나를 정말로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지켜준 사람. 나를 사람답게 생각해준 사람, 귀족의 여인으로 생각해주는 사람,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처음 만난 거예요. 진심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키호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소문을 해서 돈키호테를 찾아갔더니 이제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 누워있는 돈키호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발밑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울면서 이 돈키호테가 불러줬던 이룰 수 없는 꿈을 다시 들려주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해요. 알돈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키호테, 나는 알돈자가 아니라 둘시네아로 살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뮤지컬 참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혹시 알돈자의 정체성으로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My lady, 둘시네아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끔 우울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감사함이 싹트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돈키호테가 알돈자에게 불러줬던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노래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이제 곧 IMF 비슷하게 온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대기업인 대우까지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서 무너졌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하필 그 타이밍에 대출도 많이 받으시고 대출 이자가 24%까지 올라갔었대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죠?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엄청난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때 저희 아버지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장 두 채를 운영하셨는데 다 부도가 나게 되면서 당시 돈으로 30억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넘어가고 경매로 다 넘어가고 저희 집도 가구들 다 빨간색 스티커 붙이고 다 가져가시고 집이 없어지고 저는 뭐 어디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럴 때 너무 감사한 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래도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어디에 계신지 10년 동안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찰분들은 늘 저희 집 앞을 사성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방도 이렇게 뒤져보고 제가 하굣길에 늘 만나면 그런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중학교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보조금이라고 하죠. 예, 국가보호대상자 신청을 하고 이제 생활보조금을 받아서 제가 이제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교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교복도 학교에 요청을 했더니 졸업생의 교복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분 다리 하나에 제 두 다리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이 등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이셔츠는 약간 누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그걸 입고 이제 학교를 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근데 또 학교가 또 급식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도시락 싸서 다녔는데 갑자기 급식한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급식 도우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 누님들 옆에 저를 세우시더니 모자 딱 씌우시고 친구들 배식하고 친구들 다 밥 먹으면 저는 남은 밥과 반찬으로 무상급식을 그런 식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밥 먹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는데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20살 때 정말 노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활의 김태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곡도 주시고 같이 방송하고 같이 콘서트를 다니고 하면서 가수로 데뷔를 한 게 2003년도였어요. 그때 가수로 데뷔를 하고 가요계에 10년을 있었는데 기획사를 4차례를 옮겨 다녔거든요. 옮겨 다녔다는 거는 일이 잘 안 풀렸다는 거죠. 제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세상에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음반도 내보지 못하고 자꾸 좌절이 되는 겁니다. 뭐 세상에 좀 나오고서 뭘 해야 되는데 제가 그 KBS 해피 선데이 OST 하나 부른 거 말고는 이제 세상에 곡을 내보내질 못했어요. 심지어 제 레슨생도 어반자카파라는 팀을 이뤄서 가수가 되었는데 저는 정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또 20대 시절을 10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대, 20대 시절을 다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30대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나는 인생을 새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30대를 맞이하고
제가 지금 이제 40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10년을 살아온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연세 지긋하신 분들 많으셔서 제가 손주뻘 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튼 뭐 별로 이렇게 짧게 산 인생이지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30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이제 겪게 됐냐면, 갑자기 저에게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52개 도시를 11년 동안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계속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돌고, 미국도 동부를 투어하고, 그리고 중동 카타르도 막 하고, 말레이시아도 하고, 중국도 투어를 하고, 이러면서 막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 되게 신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불러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날 왜 부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를 왜 부르실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부자 동네에 가고, 아무리 되게 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동네에 가도 사람들 표정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아프리카에 기아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도 내 손톱에 낀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에요. 다 각자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야, 넌 잘 살잖아 해도 속으로는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외로운데, 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다 마음속에 상처와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제가 살았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때 이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10대, 20대의 시간을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버렸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저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선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그냥 저주받은 시간처럼, 헛된 시간처럼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선물과 같은 도구로 저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만 그냥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노목사님, 머리가 지긋하게 하얘셔가지고, 그런 노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생이라는 거는 산을 넘는 것과 같아. 내가 산을 하나 넘고 두 개 넘고 평생을 계속해서 산을 넘는데, 지금도 내 앞에는 산이 놓여 있다. 내가 이것을 혼자 넘어서 오면 한이 남는데, 예수와 함께 넘었더니 감사가 남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제가 일본을 참 많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많이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센다이 지역에 쓰나미가 왔던 직후였습니다. 벌써 한 12, 13년 됐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고 재앙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왔죠. 근데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 손에 걷거든요. 늘 순사의 만행에 대해서 밤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못된 썩을 놈들이다, 이러면서 늘 저에게 조기 교육을 늘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 일본에 아주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게 일본의 피해 지역을 갔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좀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좀 다른데?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랬던 거는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제가 센다이 지역에 3분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3분이 다 여성분이셨고 독신이셨어요. 그 중에 2분이 한국분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나라였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름도 빛도 없이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심지어 잠까지 재우면서 이분들을 365일 케어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집이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가설주택에서 평생을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과 내가
하등 다름없이 받았어요. 사랑을 다름없이 받았는데 받음을 느끼는 분량이 다르더라고요. 저분은 어떤 사랑을 느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랑을 느꼈으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자책이 들고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원 아이들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이수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내가 서울의 이 한복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맡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한 환경들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 보면서 곡을 하나 썼어요. 여정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곡 들려드리기 전에 잠깐 좀 이야기를 더 드리면 내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처가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2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2번 걸린 분 여기 좀 있으시죠? 흔치는 않죠, 그죠? 제가 첫 번째 걸렸을 때가 작년 7월이었어요. 그때 델타가 유행하기 전에 오리지널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루에 전국에 200명, 300명 나올 때 저를 선택하셨어요. 와, 너무너무 참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저는 감기인 줄 알고 냉방병인 줄 알고 감기약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기였네 이러고 그냥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니 구급차가 와 있대요, 저희 집 앞에. 나갔더니 구급차를 슬리퍼 신고 나갔거든요. 저를 태워서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생활치유센터라는 곳에 저를 이렇게 넣으시더니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 바람 쐬러 나가는데 베란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자살 방지래요. 그래서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서 이제 사식을 넣어주시면 제가 그걸로 이제 먹는 거죠. 다음날 저희 딸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저희 와이프와 아들이 어디론가로 또 이렇게 모셔가시고 그래가지고 총 거기서 11일을 지냈는데요. 제가 저 때문에 격리당한 분들이 80가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격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랑 스치기만 해도 2주 격리인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를 한 1000몇백 번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너무 피해를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그때 부교육 생활을 잠깐 했었었는데 이제 거기 교인분들이 한 1200분 정도 되셨거든요. 저 때문에 교회가 2주 문을 닫았어요. 담임 목사님까지 다 격리.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뭐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제 저희 개독교 산다. 제가 감염 다 시켰다. 저 때문에 감염된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신상이 다 털렸어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까지 갔어요. 밤 10시 이전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현대판 나병 환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정하다 입술을 깨물고 3번 이야기하면서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대구 지역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가자마자 그랬어요. 안심하세요. 저 지난주에 완치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너무너무 공감하시고 잘 들으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봤더니 18명 집단 감염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됐어요. 고난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 받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축복송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정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내 삶에 추수할 것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 완전히 힘든데, 이런 분도 많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고 다 채워주시고 다 흔들어 넘치게끔 부어주실 거예요.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전 마지막으로 이 여정이라는 찬양을 들려드리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갈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